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화 중에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요즘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헛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황은 안 좋은데 또 상황은 그 처음 말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우리가 어떤 사랑과 약속을 했을 때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맡았을 때 처음 하고 좀 다른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를 들면 서울을 가려면 부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부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비게이션 켜놓고 따라가면 차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알고는 있는데 영이지만 그 느끼는 것이 눈으로 보면 북쪽으로 가야 될 차가 옆으로 빠지니까 잘못 가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왜 그걸로 가냐면 그걸로 가야 고속도로가 나오거든. 가까운 거리는 빨리 그 지름길을 찾아가면 되지만 먼 길을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네. 남쪽인 줄 알아서 반대로 생각하셨네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위로 올라간다고, 하늘나라로. 위로 막 올라가. 왜 그러냐?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제트기로는 바람이 불어요. 계속 바람이 분다고. 그거 타고 가면 빨리 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기준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문제겠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 또 헛것을 말하는 마치 임금님은 벌거숭이처럼 있지도 않은 옷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좋은 옷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미래만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화려할 것, 앞으로 잘 될 것 이렇게 미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같이 대한민국가 출발할 때야 뭐 네가 오른지 내가 오른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간 다 지나니까 북한 잘못된 건 니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뭐 압제가 있고 독재가 있고 뭐가 다른 나라가 간섭하고 그래서 그렇지 쭉 우리가 발해가면 우리나라는 그때 말해 우리나라는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논리가 화려합니다.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증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라 빚이 앞에 때도 엄청 만들어 놓은 거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깔아앉히려고 하니까 이번에 또 엄청나게 빚을 지더라고. 다 뭐 때문에 그렇지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이걸 갚아야 되고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력이 어떻고 그건 증거는 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퍼주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미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구려 분별할 수 있냐면,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와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그 사람과 거래하고 약속하고 이루어왔던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다면 뭐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충분히 믿을 만한 경험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현재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현재를. 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를 분명히 알 때 미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까지가 우리가 이제 마음의 전제로 하면 이제 본문을 우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 실제로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참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황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읽은 본문의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십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더 몸이 노쇠해지고 이제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거의 앞을 못 볼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에게 데려오니까 이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 네 아들 둘은 내 아들이야.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 둘은 내 아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배경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데 네가 있는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해주셨어. 나 그 축복 받고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야곱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상황은 어떠냐? 말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야곱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 찾아서 이 애국까지 내려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왜 내려왔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떠돌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하고 데리고 내려온 입장이에요. 그럼 축복을 받는 요셉은 어떠냐? 요셉은 애굽의 왕 다음의 실권자입니다. 애굽에 땅도 있고 자기 밑에 부하도 있고 그 많은 가문 가운데 수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고 그 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야곱과 요셉을 대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 주셨는데 우리 가나안 땅 가면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네 자식 둘은 내 거야. 내 이름으로 얘들 가야 된다고. 현재는 지금 요셉이 더 높은데 미래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제가 사기꾼 이야기한 거고 좀 스토리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믿어요. 요셉은 믿어.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요셉 이제 그 신식 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뭐 아내든 자식이든 또는 뭐 친구든 그 사람을 말로 가두는 거예요. 말로 가두어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생활을 못하고 자기한테만 묶이도록,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용어가 있어요. 야, 세상에 너한테는 내밖에 없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남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그러면서 점점점 이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자기는 신분이 더 높고 돈도 더 많고 권세도 더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이거 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건가? 예를 들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봐서 그렇지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왜 믿었느냐?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 눈도 못 보는 아버지, 먹을 것 찾아서 자기 품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 말을 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앞에 절하고 그의 축복을 받으려고 왜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이에요. 그럼 뭘 전해받았느냐? 요셉한테 야,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자기죠. 너희 할아버지 그러면은 이삭입니다. 이삭. 요셉의 할아버지. 너희 곧 정조 할아버지. 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너희 정조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바단 아람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이걸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워 자랐어요. 이 땅은 누가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은 떠돌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 이걸 요셉은 듣고 자랐어요. 믿은 건 별개입니다. 뭐 믿을지겠습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아니 하나님은 주셨다 했는데 맨 떠돌아다니고 자식들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면 잘 믿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별개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한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주신다 뭐 이런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택하셨구나. 이까지는 알았어요. 요셉이. 자, 그렇게 믿음을 전수받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이 심지어는 부모가 누구한테 절을 해요?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자기도 황당하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열로 보면 요셉은 막내거든. 다 형들이고 자기는 제일 막내였는데. 그런데 지금도 뭐 쉽진 않지만 그 시대는 제일 큰 형은 아버지 뻘이에요. 나이가.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 이야기 했다가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뭘 경험을 합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망한 건 내가 망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줄기는 딱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에 대한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줄기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들이 진짜로 애굽에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형들은 요셉인지 못 알아보지.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니까. 근데 형들이 다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절하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요셉이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 그리고 그 꿈 이야기 했다가 자기가 오만 정말 고생을 다하고 왔는데 형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요셉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흉년에서 앞으로 2년이 힘든데 2년 동안 힘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더 힘들단 말이에요. 먹을 게 점점 더 떨어지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우리 아버지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 지키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것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현재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역사에서 뭐 일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요셉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당장에 있는 큰 산들, 누가 큰 돈을 벌고 누가 권력을 가지고 누가 뭐 어떤 사업을 이루고 인간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일이라는 것 사실을 요셉은 이미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비록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작은 왜소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본 것이 아니고 베델에서 이제 루스라고 야곱이 루스라고 한 그것이 이제 베델이고 같은 지명인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중요하구나. 그 약속을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구나. 이걸 요셉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에집트로 내려온 것도 망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부자고 나는 더 올라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손댈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손댈 필요 없어요. 리모컨을 손대지 마세요. 끄딱 했다 마세요.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왜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야곱에게 경배를 하느냐? 그것은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갔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입장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필요도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야 그래요.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요셉이 내 아들이고 뭐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고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요셉을 제껴놓고 두 아들을 딱 찍어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것이 뭐냐면 5절 내가 애굽에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두 명인 것은 그때 야곱이 오기 전에까지 두 명만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 명을 낳았으면 세 명이고 네 명을 낳았으면 네 명인 겁니다.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야곱이 이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보기 전 딱 거기까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뭘?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너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죠? 야곱이 그러면 약속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 애굽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더 잘 나가니까, 요셉이 더 잘 나가니까 야곱이 거기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중간에 요셉 때문에 그 베냐민 안 보내려고 하면서 막 마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더 잘 나가게 되고 야곱은 약속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자기 고향 떠나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가야 되나? 그러면 야곱이 한 수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 너가 잘나서 너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 말. 나 때문.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의 역사는 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냐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야. 그 말이에요. 너가 잘 나가고 너가 믿음이 더 좋고 너가 더 지능이 좋고 뛰어나고 인물이 좋아서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내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셨고 그러다 보니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그 말이. 요셉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날 때까지가 다 너의 역사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역사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좀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네.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합력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네. 뭐야 내가 목사님보다 낫네. 그러고는 막 내 잘났다 그러고 나가버리면은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중심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원 중심이에요. 다원. 아브라함도 중심을 잡으시고 이삭도 중심을 잡으시고 야곱도 잡으시고 요셉도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다원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다 내가 중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류로 이루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걸 요셉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내 잘났다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루신 약속,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자마자 네 아들은 내 아들이야 하고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셔서 그 말을 왜 하느냐? 그 약속 때문에 네가 총리가 된 거야. 우리 살리려고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이제 6절부터 먼저 6절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요 자식 이야기 둘
둘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도 한 이야기하고 뒤에도 한 이야기를 해요. 앞에는 뭘 이야기했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축복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라헬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누구냐? 요셉의 어머니, 친어머니.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으니까 다 어머니죠. 레아도 어머니고 뭐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이제 그 첫 두 어머니도 어머니고 다 어머니라 부르지만 친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요셉의 어머니.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 길에 장사했느니라.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요셉한테 너 어머니가 지금 이렇다. 야곱의 마음에 제일 아픈 상처예요. 야곱이 제일 아프고 한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라헬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는 첫사랑이자 진짜 부인이고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에요. 법적으로는 레아가 언니고 법적으로는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이 태어나고 시몬이 먼저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형이지만 내 마음에는 진짜 부인은 라헬이고 그 부인의 아들인 네가 진짜로 장남이야. 내에게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라헬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따르는 중에 길에서 죽어가지고 길에 묻혀놨다네. 너 어머니 무덤이 지금 길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아픈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큰 상처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라헬이 자식을 몇 명을 낳고 자기 언니는 6명 낳았어요. 자기 언니는 6명 낳고 자식을 그 라헬은 못 낳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비라하고 이렇게 첩을 막 서로 경쟁하듯이 넣잖아요. 넣으면서 겨우 얻은 게 누구예요? 요셉 한 명 딸랑 넣고 그 다음에 베냐민 노타가 죽은 거거든요. 2명 딱 낳았다. 2명. 그래서 너의 아들 2명을 내 아들로 넣으면 그게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면 라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너 어머니가 자식을 3명 놓은 거대. 3명. 그게 야곱의 마음이 한인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는 아내가 자식을 못 놓고 있다가 겨우 하나 놓고 둘째 놓다가 죽었으니까 그게 한인 겁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 둘을 내 아들로 만들어서 내가 라헬 어머니의 이름으로 잇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요셉이 그 이야기 들으면 100% 공감을 하겠죠. 자기 엄마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으면 12지파 12자식들한테 땅이 나누어질 때 요셉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장남에게 2배를 준다는 거예요. 장남에게. 근데 아버지가 요셉아 네가 내 장남이야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르우벤이 장남이고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남이냐. 그러나 나는 네가 내 장남이야 이 말이에요. 그 2배를 줘야 되는데 네한테 2배를 주는 방법은 네 아들 둘을 내 자식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2배의 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 아이고 아버지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내가 애굽에서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요셉 자기가 더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내 자식들이 들어가고 그곳에 살 때 2배를 받는다는 그것을 요셉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주보에 보면 실려 있는데요. 11장 20절에서 22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은 나라에 떠돌이로 좀 왔는데 다시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받아들이면서 지금부터 교통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때 가가지고 싸움 난다. 지금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돼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때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요셉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자기도 자기 아버지 뼈 묻으러 갔단 말이에요.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은 다 떠들어와 가지고 삶의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요셉은 이집트의 근거가 생겨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서 자라고 이집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근거가 이집트에 생겨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끊어가지고 요 둘은 가나안 땅 가야 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부인도 있으니까, 부인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임종할 때 자기 형제들도 부르고 자기 자식들 에브라임 므낫세 불러가지고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반드시 기억해라. 내 뼈를 간직을 하고 있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내 뼈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지냐면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임종하면서 한 유언을 그 자식들이 지켜가지고 아버지 뼈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뼈를 간직하고 그럼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때는 이미 노예로 전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뼈를 계속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저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그 가족 요셉의 자녀들이 그 뼈를 챙겨가지고 나와서 짊어지고 가지고 끝까지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낼 때도 잊지 않고 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 뼈를 묻었어요. 우리가 눈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되기도 하고 빚지자가 빚을 갚아야 되기도 하고 이사를 가야 되기도 하고 취직을 해야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 회사 사장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내가 큰 계약을 하나 해야 되는데 딜러가 이 계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내 앞에 큰 산이 눈앞에 닥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이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진짜는 뒤에 있다. 진짜는 뒤에 있다.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은 자기가 잘 나가지만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자식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당장 닥치는 눈앞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생명이 다 끝나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 결산.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막 쫀쫀하게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또 내가 헌신한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지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막 책망하시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자리는 그런 걸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좋은 자리거든. 그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그건 예수님을 안 믿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성도가 섰을 때는 그런 자잘한 거 막 그 죄를 지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따지고 야, 니 오늘 100점인데 니 요거 마이너스 몇 점 마이너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헌신한 것들 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그 자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막 따지지 않았잖아요. 형들은 마지막까지 그걸 자기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제일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동안은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 우리 어찌 될지 모르겠다 하고 바로 가가지고 요셉한테 빌었지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옛날에 지나갔던 일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자기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막 무법천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런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저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쫀쫀하게 작은 거 하나도 다 간섭하세요. 그게 복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작은 죄 하나도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땅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정죄받고 또 치유받고 결산을 한 사람은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부렁한 사람은 다 지잘난 줄 알고 오늘 제가 뭘 하다가 찾을 단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단어가 뭐냐면 천둥벌거숭이에요. 천둥벌거숭이. 그게 뜻이 뭔가 하여튼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다들 벼락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조심을 하는데 이 철이 없고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천둥이 치는데도 내 잘났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산하지 않으면 자기 본 모습을 모르니까 내 잘나는 줄 알고 사니까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그릇이 키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로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느끼는 은혜나 내가 느끼는 감사가 그릇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면 이 땅에서는 괴로워도 하늘나라 가면 그릇이 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감사가 더 큰 거예요. 행복 지수가 다르다 당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끄실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안다 그랬지요? 과거와 현재입니다. 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지잘났다 그러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고 계셨어요. 그걸 언제 아느냐? 철들은 현재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셨구나. 과거에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경험이 있고 현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이 모습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미래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셉이 눈이 안 보이는 그 왜소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섭리들이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